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오늘 또 뛰고 있다는 것, 뜨거운 피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선물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로마서 7장에서 9장의 말씀 중에 제가 올해까지는 책에 기록한 대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좀 나누고, 내년에는 8장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9장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매년마다 벌써 3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함께 반복해서 하는데, 같이 3년 동안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좀 이해심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새로 가입돼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들은 또 도저히 뺄래야 뺄 수 없는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로마서 7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어떤 주석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재의 바울의 상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고 쓰시는데 그는 결코 곤고하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자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였는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갑자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다 죄 아래 팔렸고 피곤하고 공고한 자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뭔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그 흐름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고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공고하고 죄는 우리가에게 계속 죄책감은 드는데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할, 해결할 길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율법 시대였다. 율법 시대의 관점에서 바울은 그걸 현재화시켜서 이 육체를 가진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런 공고한 이 율법의 이 멍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그랬죠. 분명히 8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7장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완전 8장하고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장은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자기 자신을 현재화시켜 가지고 말을 현재처럼 말하는 거지만 실제는 율법 시대에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였고 죄 아래 팔려 심판받을 자였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어떤 주석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제가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을 때 그가 진짜로 육신에 속한 자이냐 이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죄 아래 팔린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장에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이런 신세다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를 현재화시켜서 과거를 그렇게 그들과 동화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더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자 7장에 그렇게 쫙 그 율법 시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리고 피곤하고 공부하고 어쩌이 이 죄에 대한 그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선한 마음은 있지만 죄 아래 팔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였다. 그런 한탄을 하다가 누가 이런 신세에서 누가 이런 사망의 육신에서 나의 이런 공고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꺼내주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착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얼마나 암담한 처지였는가를 먼저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탁 등장시킴으로써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인된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복된 소식이고 복된 구원의 통로인가 하는 것을 완전 대비시켜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잡혀가요. 이제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나한테 판사가 피고 노록수는 무슨 죄를 지었으므로 형법 제 몇 조에 의하여 징역 5년을 때림하고 땅땅땅. 그게 정죄함이에요. 컨뎀네이션, 판결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문제가 돼서 나중에 나에게 형벌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가지 죄를 두 번 심판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죄가 전혀 없으시고 전혀 심판을 받지 않으셔야 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면 이제 나의 심판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법이요,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하는 법이, 그런 법 조항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지워버렸어요. 그 조항을, 그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심판하는 그 조항을 없애버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그 피의 공로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법을 바꿔버렸어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강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80년대 한참 그랬습니다. 근데 전두환이가 들어서 가지고 대학생들이 자꾸 데모를 하니까 전두환이 물러가라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막 대학생들이 계속 이 데모를 하잖아요. 민주화하라고.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냥 도서관에서 막 그거 외치다가 떨어져 죽고 분신 자살까지 하면서 생명을 내주면서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옥죄이기 위해서 전두환이 뭘 했냐면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겠어요. 그때 저도 남을 이 고등학생을 가르쳐주면서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을 거둬서 가난한 우리 집에서 겨우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전두환이가 나와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시방부터 대학생들이 나 다른 사람이 다른 애들을 개인적으로 가정교사를 해서 가르치는 것은 과외는 불법이다. 그러면 잡아가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이게 법에 어긋난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용돈을 벌던 제가 갑자기 그 법이 생기니까 이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왜 법이 생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그런 법이 없어졌죠.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게 그게 왜 불법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쭉 8장 1절부터 쭉 말할 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법이 딱 시퍼렇게 살아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그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시켜버리고 그 법을 없애버리려고 주님이 뭐 국회를 만들어서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 없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다 있게 만들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도 실제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 뽀빠니 목사님처럼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잠시 오랫동안 그 육신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언제 깨어납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여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 앞서간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다 육신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죠. 다시 살아날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잠잔다 그러죠. 잠잔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절망만 줬죠. 율법은 결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 율법이 육신 때문에, 이 죄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던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주님에게 죄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전가시킨 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 육신의 죄를 전가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제 승리의 선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로마서 8장으로 우리를 그 승리의 선포를 하게 하려고 로마서 7장에 예수가 없는 우리 육신의 곤고함과 피곤한 우리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아직도 타락한 이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과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육신이 이겨버리면 예수 믿는 나라도 죄가 내게 나타나고 영이 이길 때, 영이 강건할 때는 육신의 죄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영육 간의 갈등을 묘사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은혜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율법 시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로마서 7장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7장, 8장, 9장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갑자기 오라, 나는 피곤한 인생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원치 않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라고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고통과 이 인생의 이 딜레마에서 건져내실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로마서 8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여, 연약하여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임을 알고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더 많이 승리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
팔로 막아 주